우리가 성찬주의를 맞이하면서 성찬을 단순히 예식으로만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성찬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찬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머물게만 한다면 그 이후의 능력의 삶은 없겠죠. 그냥 기념식으로 즐기기만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식탁이기 때문에 성찬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떡 한 조각과 한 잔의 즙을 마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이 과정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속하여 살고 있느냐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큰 문제를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이덴티티의 위기죠. 정체성의 위기. 기술이 발전했고 과학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성찬 예식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식은 단순한 형식의 예식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을 서로 사이좋게 나누고 한 잔의 포도즙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처단에 속한 성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언약의 식탁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첫째 성찬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언약의 식탁이다. 자, 다시 본문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듯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인가에 대한 업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만을 주는 식탁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존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도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고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찬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복음의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값싼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주고 산 존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요. 그래서 갈대 우르의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세리로 등등의 세상의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억압 속에 살았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가치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속을 완전히 바뀌어놓은 사건이에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의 권세에서 은혜의 권세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사건. 성찬은 바로 이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으로 정해진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재산으로 평가되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공으로 증명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신분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특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언약의 식탁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성찬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언약의 식탁이다. 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진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의 식탁에 설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서 눈물 좀 조금 나고,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까?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엄청나고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이 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어야 된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 몸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다 찢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몸에 자국이 난 거 여러분 보셨죠? 거북등처럼 딱딱 갈라지잖아요. 사실 그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현상적으로 보는 얘기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에 쇠뭉치가 박힌 채찍에 맞았다면요, 살찜이요 그냥 떨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칠 때마다.
그렇다면 그 현장, 그거 꾸민 모습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보다도 훨씬 오바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희생했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만 찢기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교만도 십자가에서 찢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도 찢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졌던 미움도 찢겼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났던 자존심도 찢겼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감사의 식탁이 아니라 성찬은 회개의 식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주님, 내 안에 지금 죽지 않은 욕심이 있어요. 떡을 받을 때예요. 저걸 떼어 주실 거예요. 내 안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자만과 교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잔을 받을 때마다 새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는 생명을 의지하잖아요. 이전 구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대신 흘려 주었어요. 해마다 반복돼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만이 아니라 그 피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피요, 나를 용서하게 한 피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잔은 심판의 잔이 아니고 은혜의 잔이고 정죄의 잔이 아니고 용서의 잔이고 절망의 잔이 아닌 생명의 잔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셔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고 원수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기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신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만을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시는 시간이다. 새롭게 세우시는 시간. 그래서 존 칼빈은 성찬을 가리켜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을 시키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단순히 손으로 떡과 잔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 연합된 존재의 가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과거의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혹시 오래전의 실패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너는 안 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혹시 계속 속삭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십자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여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용서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은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언약의 식탁이다.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바울은 2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으로 이 결론을 마무리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이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만 끝나서 되겠까요? 아니에요. 회상의 의식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걸음을 새롭게 하는 언약의 식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만을 기억해서는 안 되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려고 말씀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단순히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저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감시하시고 붙드시는 성령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켈빈은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본드 오브 유니온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띠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게 하고 더욱더 견고하심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성령을 행하셨다는 이 말은 성령의 발걸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혼이라면 성령께서 한 걸음을 내디시면 우리도 내디뎌야 되고 성령께서 멈추시면 저와 여러분이 멈추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순종이에요. 이게 성찬 이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계속되는 순종의 시작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요. 26절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에게 세 가지 죄를 말해요. 첫째는 헛된 영광, 자기 자신만 높이려고 하는 자만과 자존심. 둘째는 분노예요. 다른 사람을 자극하고 상처를 주는 마음을 말해요. 셋째는 시기와 질투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심술이요.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질투해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헛된 영광 대신에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분노 대신에 오래 참음을 하고 말씀하시고 질투 대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과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파송을 받은 식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떡을 받고 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음을 증명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서 은혜를 받아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지요. 새로운 순종으로 걸어가게 되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